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오닐세 나의 사모하는 사랑 목자는 어느 꽃다운 농사에 명예 노래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밝게 찾아 있으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전쟁하노라 나의 인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과 찬양 만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오닐세 아멘.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청강을 너를 참되게 하라 주 성령 너희 모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하심을 하며
저 조목에 갈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담에 원래 먹고서 영생하라 언어심을 버리고 제게 오면 괴한없는 자리를 이르리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낭에 빠지려고 예수께로
216장입니다. 성도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양합니다.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새 이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켜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사세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기념을 지키는 자에게는 참되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주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응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213장 전합니다. 주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공유에는 외령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느니 이는 흰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흰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계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의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대기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강료로서 여호와 앞에 오를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명절인데 우리 성도님들 좀 빠지지 않을까봐 염려했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가족들 간에 화목하고 또 안 좋은 것 있으면 또 풀어내고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 시간들이 참다운 명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 속하는 자일까?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40여 년을 광야에서 보낸 모세는 그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올라가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그 땅만 바라보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하는 그 심정은 참으로 착잡할 겁니다. 그죠? 자기가 들어가야 되니 같이. 그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아바림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확실히 봄으로써 그의 믿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이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씩이나 내려쳐서 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습니다. 마치 물을 모세 자신이 내는 것처럼 반석을 두드렸어요. 그것도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분명히 말로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두들긴 거예요. 말하자면 속에 천불난 거예요. 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거 굉장한 월권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볼 때 이게 뭐 어떨까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거역이죠. 이 자만과 스스로를 영광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등 단 한마디의 불평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기쁜 마음으로 그 뜻에 따라간 것이죠. 모세는 이제 그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할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역할을 대신할 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아무나 뽑지 않았다는 거죠. 신에 감동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언급하신 이유는 그가 영이 머무는 자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이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그죠? 늘 따르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삼고 싶지. 어디서 아무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을 뽑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그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게 되시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가나안 땅 정탐 후에 백성들에게 하는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가나안의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갔잖아요. 그죠? 가나안의 정탐관 10명은 뭐예요? 불평불만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내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물이 달라져.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모세가 지도자의 자리를 계승하며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모세는 그를 이스라엘 온 회중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후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신이 임했을 때 함께 신이 임한 70인의 장로 중 한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여호수아는 지혜의 신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우림의 판결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저의 답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될 대로 되라. 까짓 거 뭐, 이 세상 나왔는 것만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와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들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항상 있어야 돼요. 뭔가라도 하나 얻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신앙으로 포장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며 애써 고집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내가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천국 가는 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나 천국 간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까? 먼저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다 끄집어내야죠. 그럼 내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참회의 기도를 해야죠.
한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피를 토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착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교회만 다니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교회만 댕기지 말고 의무적으로 야, 내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고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묵상해 봤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잊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애써 고집 피우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역을 끝까지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6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잊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이 다짐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모임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